시대는 참으로 종말의 시대가 임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인간을 몹시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 행위가 나타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를 자식이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살인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연일 매일 보도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또 돈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옥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배금주의의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졌는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옛날에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숨어서 했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약 2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재진자가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지내고, 과거에는 몰래 했던 이런 일들이 동성애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몰래 했습니다. 숨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행사를 하고, 한국 수도 서울 시장이 그런 행사를 하는 일에 허가를 하고 자신도 찬성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타락은 도를 넘어서 참으로 어른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 넘치고 많이 풍성해졌는데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어쩌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노아 시대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종말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 땅에서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수증기가 올라가면 소낙비가 내립니다. 올라가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올라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올라가는가? 첫째로 우리의 정성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찬송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헌금과 섬김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대, 예배 5대의 오름입니다. 이것은 주석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말씀입니다. 심야기도 하면서 도대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5대 오름이 뭐냐? 제가 정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정성이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성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 기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대 내림입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5대 내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서 5대 축복이 내려져서 내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5대 축복이 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지도책을 여러분 한번 오늘 가셔서 펴놓고 봐보십시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 기독교가 앙성한 나라, 희한하게 여건이나 환경이나 자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도 삶이 윤택합니다. 생활이 좋습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전체를 다 사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우리나라에 과거에 조금 나왔는데 이제는 3% 나오고 97% 다 수입한다.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동네마다 십자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세계 강국 10대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아니 정말 세계를 저도 뭐 20개국 이상 다녀보았지만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못된 나라, 저주한 나라, 썩은 나라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는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을 그룹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병,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와 싸워서 그러므로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6절을 보아보십시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역사의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봐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나도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볼지어다, 이 말씀은 감탄의 표현입니다. 감탄의 표현.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감탄의 표현. 사람은 감동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기쁜 것을 보면, 감동적인 것을 보면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없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을 쫙 해서 창공으로 올라가면요, 밑에 막 구름이 쫙 껴 있다가도
올라가면 그 구름이 밑에 비행기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움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구름 위로 한번 뛰어내려보면 어쩔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죽는 겁니다. 사람은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탈 수 없어요. 보기에는 구름이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면 구름이 태워줄 것 같아요. 그런데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구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름 속에 임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사람으로 알고 죽였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셨던 신이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되셨다겠죠? 인정되셨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때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 왕들을 세상을 다스리를 뭘 주셨느냐 하면은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왕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권을 받으셔가지고 그 즉시로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왕권을 받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희한하게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뭐한 자도 벌터이요 찌른 자도 벌터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연극하는 뭐와 같으냐면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배우가 자기 연기를 하는 그런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냐? 배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연극 무대에 배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예? 퇴장하기 전에 뭐 해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주인공도 나오고 악한 역을 맡은 사람도 나오고 그걸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갖고 다시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차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2차로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중요한 것은 부활 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주거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관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 앞에 모두가 납작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이른 자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말씀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군사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날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까무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인 그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판관으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그날에 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와 핍박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현장, 땅을 치고 통곡할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핏불에 세운 교회 일꾼으로 수고를 많이 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 믿고 충성하기를 잘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며 모든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모든 피조 세계와 역사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시작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믿읍시다. 잘 섬깁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세상의 무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심판장으로 천사들과 대동하고 오실 때 전능자로 오실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계 각인이 보고 찌른 자도 핍박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